대부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옳은 길이라는 확신과 함께 별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자신의 아내 엘라와 언두우드 선교사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품고 도착한 아펜젤로 목사. 오늘은 그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책을 부수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이 얽매여 있는 얽매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제물포에 도착한 일행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전도처럼 의외로 막막하고 힘들었던 첫 선교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이 아펜젤로 목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요,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언해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펜젤로 선교사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 특별히 성서 번역자로서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최초의 개신교회이면서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 베델 예배당입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났던 아펜젤로는요, 입국한 지 2년이 지난 1887년 성탄절에 우리말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본문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는 고종에게 하사받은 교명인 배제학당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요, 이곳에서는 세례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곳 베델 예배당은요, 특이하게 문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남녀가 유별하여 같은 입구를 쓸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림막이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교육과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원했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말,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900년 5월 5일 완성된 신약 전서를 손에 들고 감격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설교합니다. 우리는 10년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한국어판 신약 복음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는요, 성경 봉독을 할 때 항상 이 책으로만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주제 전도사와 오직 한문에만 몰두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모국어에 눈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의 후손인 캐리 울프는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 참여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글 성서 번역이야말로 아펜젤로 선교사가 끝까지 완수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던 계획이라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아펜젤로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한국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련의 귀퉁이를 딛고 서서 당신이 주신 등불을 밝히렵니다. 바로 이 자리로부터 찬란한 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렵니다. 저희 김학준 목사님의 지금 이 자리라는 시 중에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1902년 6월 11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여객선을 타고 떠납니다. 밤 10시경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일본의 대형 상선과 충돌하여 차가운 바다에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죽음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월 11일이 출발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일본인들이 괜한 시비를 걸어서 조서를 꾸미다 보니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일 배를 몰던 선장 구로다는요, 배가 침몰하고 가라앉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제일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마치 당시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몰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떠나버리는 지식인들과 관리들.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게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자기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성서 번역과 출판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단순히 선교적인 목적을 넘어 조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는 한국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민중들의 가슴에 복음의 뜨거움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다시금 K-바이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꽃을 지필 수 있도록 오늘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야 한다. 뒤에 보이는 배제학당의 교훈이며 아펜젤로 목사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끝이 이 땅에 도착하여 늘 따뜻하고 온화하며 청렴하고 정직하게 민중들에게 이타적이면서도 섬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며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고요. 당시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도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승만, 서재필, 윤치호, 주시경, 그리고 김소월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아펜젤러는 감리교의 아버지로서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인천, 수원, 공주, 전주 각지를 여행하며 전도 활동을 하였는데 겸손과 비움의 삶으로 마치 예수님을 닮은 성료신의 삶을 살았던 그의 글을 이어서 아들 헨리와 딸 앨리스는 이곳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헌신적으로 사역하다가요,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의 150만 감리교회와 6,5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이 가족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누구보다 먼저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양화진 선교묘연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정호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를 읽고자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신 사람, 아펜젤러와 그의 가족들. 누구나 망설이는 새로운 길. 하지만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봄길로부터 빼앗긴들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다시금 한겨울의 어두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 새봄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참된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부활절에 이 땅에 들어와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들을 만들어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만들고 그 봄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사순절의 그 묵상의 길, 그 길이 각자의 새로운 봄길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빼앗긴들의 봄이 찾아왔음을 환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